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설렘이, 감동이,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올해 상반기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시작한 후 계속해서 서신서, 특히 바울의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온 바울 서신도 오늘 디도서를 마치고 나면 내일 빌레몬서까지 나누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봤던 바울의 서신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의 통일성입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포함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교리적 가르침을 길게 말하고 그 후에 교리에 합당한 삶을, 쉽게 말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방식의 권면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동역자들의 동정을 나누고 끝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서신 전부가 이 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 요소 중 빠지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섞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디도서처럼 말이죠. 디도서는 처음에 자기소개를 담은 짧은 인사말로 시작하지만 짧은 인사말이 끝난 직후 구체적인 삶의 권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말합니다. 2장에 넘어가서도 구체적인 삶의 권면이 나타나죠. 보통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선행되곤 하는데 디도서에서는 삶의 권면을 먼저 시작하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3장에 와서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 교리적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앞선 1장, 2장의 권면을 정리하며 시작합니다. 자, 더 정확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장의 마지막 절, 2장 15절부터 권면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권면의 정리도 디도서 전체의 구절을 볼 때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처음 등장한 권면은 장로와 감독에 대한, 즉 교회 리더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조금은 세부적인 대상들, 즉 교회 리더들을 넘어 교회 구성원 전부에 해당하는 대상들 각각의 권면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교회의 리더를 넘고 교회 안에 구분된 각각의 구성원을 넘어 구분이 없는 교회의 전체에 대한 권면으로 권면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 1절과 2절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된 대로 지금 이 편지에서 권면의 대상이 그레데의 성도들, 통치 주체인 로마에 대한 치열한 저항을 펼쳤던 그레데인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기존의 방식인 폭력적인 저항이 아닌 복종과 순종, 선한 일, 비방과 다툼을 하지 않고 관용과 순종,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장에서 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을 오늘 본문 3장인 1절과 2절의 권면에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그레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거룩하고 선한 방식의 삶을 통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좀 더 멀리 보면 디도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삶의 목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음을 보이시나요? 삶의 방식의 권면과 그런 삶을 통해 이루어질 목적이 선포되었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다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원동력이 빠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 2절에서 목적지도 있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 정작 그 길을 가야 하는 원동력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방식대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가야 하는데? 의 질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는 도입부에서 나눴던 내용, 디도서의 조금은 다른 구조, 교리적 가르침보다
그 교리에 합당한 삶과 목적이 먼저 나오는 이 구조와 일치하죠. 자, 그렇다면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권면한 삶과 그 삶을 통한 목적이 합당할 수밖에 없는 교리, 목적지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의 방식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인 왜가 선포됩니다. 이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고 또 너무나 은혜롭기에 굳이 설명하기 이전에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죽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에 저의 첨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할 것, 그리고 이단에 대한 대처, 동역자들의 동정을 나누며 디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살핀 그 은혜의 말씀, 3절에서 7절의 말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열심히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힘과 능력이 없기에 그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죠. 힘과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삶과 목적이 선포될 때 우리는 거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권면받았을 때,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서는 이런 삶의 목적을 거부하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이런 저의 막연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조금도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디도서의 권면과 그 권면의 최종 목적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능함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더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맡겨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발동되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될 너무나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가치와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을 나누며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